오늘 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들은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자,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저는 십자가의 길, 여러분은 제자의 길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네, 십자가의 길은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목요일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니까 성금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특히 로마 천주교에서는 아마 목요일과 이 금요일이 엄청난 의식과 의로 진행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또 바쁜 일상 중에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다툼, 분쟁이 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아주 독특한 인물 한 백부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백부장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마가가 놀랍게도 마지막에 화렴정정처럼 마치 백미로서 이걸 탁 끄집어서 딱 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난주간이나 또 특별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조망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늘 서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 찢으신 그리스도, 그야말로 삶의 패배와 실패를 정확하게 드러낸 그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가 있게 될 때 낱낱이 드러내려고 청문회 여야가 벼르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막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도대체 언제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유리할 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산을 다 짜도 계산이 나오지 않고 계산이 엉망이 돼버릴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는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얻을 게 있어야 거짓말도 슬쩍 해보면서 뭔가 얻어내죠. 아무 얻을 것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아무리 변명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사람이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시고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군인 한 자기 군사들을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전투에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형 집행장의 총 감독입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정에서 선고하는 거고, 이 집행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서서 모든 부하들을 총동원해서, 물론 치안도 관리를 해야 되고,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게 해도 그 반란도 진압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에서도 이 사람이 총감독으로 등장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끌려가고 형틀에 메어 달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전체 모든 것도 군중들이 자지 않도록 막아내고 이게 집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숨이 딱 넘어가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3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으면서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형에 집행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냉혹합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전쟁을 수많이 했던 사람 죽이는 것은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에서 국가의 명령이 나면 목숨 걸고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들읍니까? 강도 2명과 예수, 이 살인자들, 이 쓰레기들 다 쓸어버리고 공의사회를 이루고 공법을 이루면서 내가 집행함으로 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내가 죽일 거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숨이 넘어가다 떨어지는 그 순간 십자가에 초라하게 패배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렴정점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내 십자가 사건을 안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 마지막 5번째 저녁을 맞이해서 한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 집행관의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해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싶어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 세 거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유대가 가지고 있는 지도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70명의 공의회가. 이 사람들이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이에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찾아가서 빌라도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꺼리끼는데도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서 기필코 사형 선고를 때리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 이거 고백하고, 아니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자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아니 저 백부장 장교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거 자리에 내놔야 돼. 자리에 내놔야 됩니다. 자리에 내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라고, 이 고백이. 네. 이 사람의,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유익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위험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라면 생각으로 끝나고 말아야지, 굳이 수많은 사람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왜 그랬습니까? 아주 짧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교우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동사도 관심 써야 되고, 주어도 관심 써야 되고, 목적 타겟도 관심 써야 되고, 동사를 지지하는 부사도 관심을 쓰셔야 돼요. 성경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39절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숨지심을. 그러니까 백부장이 본 이 죽음은 십자가의 처형을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을 밥 먹듯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변명 듣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가차없이 그냥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음을 유난히 집중해 지켜본 거예요. 예사롭지 않는 죽음이야.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죽는 삶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심을, 그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죄인의 취급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첫째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좌우의 강도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러고 난리를 했습니까? 세상 원망하고 이놈의 세상 때문에 뭐 이러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입에 거친 말들 한두 마디 하고 저주하면서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고 한 옆에 있는 죄인까지도 말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이 보고 있는 모습들이 말이죠. 그거 보인단 말이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뭐 소리내지도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 아니 무슨 놈의 죄인과 살인죄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죽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웃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거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이게 예사롭지 않는, 이거는 보통 십자가의 형틀로 죽어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모르겠습니까? 빌라도 총독도 두려워가지고 죄가 없는 줄 알고 사형 선고를 못하고 있는데 킬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막 네일림 투 크로스 막 이러면서 막 온 회중이, 그러니까 데모 일어날까봐, 데모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 있는 황제로부터 또 지적을 당하면서 자리 체인지되잖아요. 이거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죽일게. 사형 선고 딱 때렸단 말이죠. 형 집행을 하고 있는 이 총대장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저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어가는 자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은 저 한 사람 죽이라고 막 때를 쓰고서 온 백성이 달라붙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간다는 사실을 이방인이지만 그걸 눈뜨고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34절에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주여 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들은 거예요. 아니 여기 아버지가 누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쇼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십자가의 상황의 죽음은 뭐 하늘 바라보면서 땅봐 이럴 처지가 못 돼요. 그 고통과 아픔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목격해 보면서 하나하나 말을 맞춰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야, 나는 과연 저렇게 죽어가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아니 하늘에 있는 아버지면 신인데 저 사람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그러면 저 사람의 죽음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죽도록 돼 있는 거고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잖아.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본인이 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나 석가 맹자 이런 수준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위험합니까? 로마 황제를 건들잖아.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애굽 왕이 뭘 원했겠습니까? 신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다 정복하는 왕으로서 만족할 수 없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소리도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 신전을 만들고 막 경배하고 난리잖아요. 이때 황제 숭배가 성행했다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고 싶어 했고 신의 아들이라고 부름받고 싶은데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지 못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의 장교가 감히. 여러분 이 장교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사람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집중하기도 쉬워요. 이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시고 귀신도 추방했던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영웅적인 인물을 가지고 수많은 성종들이 몰아오면서 인기의 절정에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패배하고 실패한 죽음의 모습에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와 실패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보고 믿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백부장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이 없어요. 아마 계산했다면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지. 아우, 저렇게 지금 유대인들의 총집합체인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이 죽이려고 다 꾸며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다 판결을 내버리는 저자를 입국 다물고 있으면 난 내 자리 보존하면서 오늘 또 충성스러운 로마의 백부장으로 내가 정말 국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못 참았냐고. 왜 이 진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왜 몸을 감췄냐고. 만약 제가 갔던 동료 백부장이 있으면 너 이거 안 다물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실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출세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승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삶에 어떤 유익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계산 없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직장에서 주변에서 손해보게 될까 봐 입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떤 부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진실이야, 이거는 진짜라니까 라고 그리스도를 고백을 한단 말이죠. 몰라, 뒷스토리는 우린 몰라요. 뒷스토리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장 관심 있는 인물들은 유대 지도자들일 겁니다. 지금 처형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 신성모독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란 말이죠. 신성모독 이외에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늘 가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모의에 들어가서 끝까지 끌고 간 거죠. 이제 다 일이 잘 만들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로마인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편도 아니고 예수 같은 동족도 아니고 그의 제자도 아니고 그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바보같이 왜 지금 이때 마지막 죽어서 다 끝나고서 겉은 다 내려가지고 무덤에 딱 가버리면 끝난 일들을 왜 그때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 올려서 문제를 일으키냐 말이죠. 아마 이 사람 불이익 당할 가능성 많아요.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순순히 넘어갈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신성모독을 저지른 그 사람을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저거는 신성모독 중에 또 모독이지.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 아마 유대인 쪽에서 분위기겠습니까? 로마는 지금 빌라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지금 신전 또 말이죠. 이 회당에 있는 모든 것도 부셔가지고 로마의 신전 만들고 막 하고 싶은 그런 판인데. 백부장은 진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조건이 없는 고백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고백이에요. 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고백이 어디서 종종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규정한 것은 천사급들이에요. 거의 천사급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사급만 아니고 귀신도 이걸 알아봅니다. 사람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저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무리 풍랑을 잔잔케 하고 아무리 귀신을 추방하고 아무리 병든 자를 고쳐도 뭐 어제 놀라운 능력을 좀 갖고 계신 아버지 주님 그 능력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는 놀라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He didn't know, he said. He didn't know, he said. 그는 자기가 말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 세계예요. 우리가 신앙 세계에 와 있고 믿음 세계에 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함께 가면서도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고요. 천사도 알아보죠. 귀신도 알아보죠. 그런데 그걸 또 알아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그렇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어부 출신이 어떻게 정말 귀신같이 천사같이 그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어떨게는 말하는지 하여튼 물론 우리가 한참 뒤에 가면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각 복음서 저자들이 He didn't know,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그는 잘 몰랐다 그랬어요. 아마 이 신앙 고백도 지금 뭐 성령에 감동돼서 하기는 했는데 이 의미의 깊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베드로가 지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자기 IQ로 자기 무슨 신앙의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혹시나 예수님 보셨죠? 이 친구들 다 똑같이 있어도요 저보다도 IQ도 낮고요 보는 관점 통찰력도 좀 부족해요. 그럼 저는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는 이 정도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그거 바른 신앙 고백이야. 근데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사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부활 사건 뒤에 가서 도마가 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이것들을 손에 집어넣고 그리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부활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 속에 패배하고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셔갖고 영광의 찬란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섬뜩했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어서 집어넣어 보내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집어넣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지금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He didn't know, he said. 그는 그가 말한 것을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감동과 감화시켜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4대 성인 천자 가운데 하나인 석가모니나 또 맹자나 또는 공자나 또 모함의 수준으로 두지 않고 또는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 그 범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공자가 오게 되면 모든 유교는 전부 무릎 꿇을 거예요. 맹자가 오게 되면 모든 유교의 사람들도 경외감을 가지고 할 거예요. 모하메드가 오게 되면 모슬림의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안 그래도 없어도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판인데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모습과 패배의 모습이 마치 감상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셨구나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옥과 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세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백부장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부장보다 예수님을 많이 아니까.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보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것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고 로마 정부뿐만 아니고 민심을 동력케 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만 보고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집행을 다 지켜본 결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최소한 이 고백보다는 우리가 더 폭넓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는 백부장보다도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백부장보다도 부활한 이후에 부활까지도 목격하고 아니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했던 사건 속에 역사의 2000년의 역사의 주옥 같은 증인들 앞서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지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믿은 것을 보게 될 때 저게 진짜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면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경외감을 벌떡 일어나 충만함으로 그 영광스럽게 압도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백부장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만 참 신기한 일이 같아요. 여러분 묵상할수록 나는 과연 내가 백부장의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모든 장교들과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 할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영상인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이 도시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예요. 이 황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 중앙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빌립보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러러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위치가 좀 낮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을 우리가 좀 다시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존경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어떤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수천 배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자세를 그리스도에게 가지셔야 돼요. 저희들은 세상 그럽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BTS가 등장을 하면서 또 세계 무대가 또 집중되는데 아마 거기 있는 무대를 이렇게 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미 BTS라는 인물이 오게 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찬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릴 준비들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소위 스타라는 사람, 우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누구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든지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깝지 않아요. 비행기 값 던지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거 제품 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찬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팬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고요. 근데 기독교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의 세계에서는 제임스 패커, 존 스타트, 로이드 존즈, 저는 로이드 존즈 외에는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제임스 패커도 만져봤고 존 스타트도 만져봤고 하돈 로빈슨이라고 하고 강해 설교의 대가, 모든 전 세계 신학교는 반드시 신학교 설교학은 이 사람 색으로 설교를 하죠. 다 만나봤어요. 그때 제 자세는 대화도 좀 짧게 나누지만 최강권 사인을 받아보려고 최강권 사인을 받아보려고 사인 받은 책이 있어요.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이 세계에서 정말 탁월한 주의 종이고 탁월한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가끔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설레이면서 만나러 갔을까? 패커가 토론토 온대. 저 유학생 사이뿐만 아니고 토론토에도 목회자 세계 가운데 제임스 패커가 토론토에 온다는데 난리 나죠. 네. 저희들 세계 속에서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정말 10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박수를 아낌없이 주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못을 박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설교학 대가주의 대가고 설교학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부활 자체이시고 모든 우주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며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 밤이 오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흥분할 만하고, 내가 아낌없이 대가를 치고라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악수라도 한번 싶어하고,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볼 사람이 있다면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렇게 오셔야 돼요.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 5일째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이 백부장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에 대한 질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부활 앞에서는 얼마나 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인데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무릎을 팍 꿇으면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고백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 정도 믿음의 소유자가 성령의 역사로 감동받지 않고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처럼 지금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가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관, 냉혈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도 아낌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주일에 만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초라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갈기갈기 찢기신 모습으로, 가시멸망을 삼다 비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적용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유익이 없어도, 내가 도움이 안 돼도, 또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서슴없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